인생은 하나의 프로그램과 같습니다. 생명이 태어날 때 영혼은 무수한 전생의 기억을 가지고 육신에 깃들어 이 세상을 경험하기 시작하며 각기 다른 운명을 만들어 갑니다. 어떤 사람의 몸은 컴퓨터와 같아서 어떤 명령을 입력하느냐에 따라 그대로 작동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이미 설정된 프로그램을 변경하여 자신의 운명을 바꾸는 것입니다. 인생은 한 편의 연극일 뿐이니 너무 집착하지 마십시오. 집착할수록 고통은 커집니다. 20년 전 다른 사람과 다투었던 일, 화내거나 원망했던 일들을 돌이켜보면 이제는 그것이 어리석음이었음을 알게 됩니다. 무지하기에 우리는 어리석은 일을 저지르지만 모든 일의 본질을 꿰뚫어 보면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진정으로 상처받을 것은 아무것도 없기 때문입니다. 상처조차도 사랑의 한 표현이며 우리가 배움을 얻는 또 다른 방식일 뿐입니다. 불교 경전인 금강경에는 우주의 궁극적인 진리가 담겨 있어 사람들이 거대한 꿈에서 깨어나도록 돕습니다. 하늘의 도움을 받으려면 먼저 스스로를 도와야 합니다. 부처는 독단적인 세력이나 전능한 지배자가 아니며 그 권능은 바로 각자의 마음속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불교를 배우는 것은 미신이 아니라 정신, 즉 바른 믿음입니다. 정신은 스스로 깨닫고, 스스로 믿고, 스스로 깨우쳐, 스스로 부처가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이야말로 불교를 배우는 참된 정신입니다. 그저 빌기만 한다면 그것은 미신입니다. 단지 기도를 하면 부처와 보살이 자신을 보호해 줄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사실 부처는 그런 일을 돌보는 존재가 아닙니다. 부처는 사람이 스스로를 보호하는 방법을 가르쳐 줄 뿐입니다. 이는 동양 문화의 정신인 자구다복과도 같습니다. 스스로를 도와야 하늘이 돕고 스스로를 도와야 사람이 도우며 스스로를 도와야 부처가 돕습니다. 만약 오늘 잘못을 저지르고 서둘러 불상 앞에 가서 용서를 빌며 사과 한마디로 죄가 씻길 것이라 생각한다면 그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마음가짐이 환경을 결정합니다. 진정으로 깨달은 사람은 더 이상 시간이라는 개념에 얽매이지 않습니다. 금강경은 가르칩니다. 과거의 마음도 얻을 수 없고 현재의 마음도 얻을 수 없으며 미래의 마음도 얻을 수 없다고. 시간은 상대적입니다. 진정한 시간은 만년이 한 생각이고 한 생각이 만년입니다. 과거도 현재도 미래도 없습니다. 한 옛 시에 이르기를 바람과 달은 예나 지금이나 같건만 정서는 얕기도 깊기도 하구나. 바람, 달, 해, 강, 산 모든 것은 늘 그대로입니다. 옛사람이 보았던 하늘과 그들이 우러러보던 구름은 바로 오늘 우리가 바라보는 하늘과 구름이며 후세 사람들도 같은 풍경을 볼 것입니다. 하지만 풍경은 그대로여도 사람의 마음은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아름다운 경치를 보고 기뻐하지만 고통받는 사람은 같은 경치를 보며 비통함만을 느낍니다. 심지어 죽음을 생각하기도 합니다. 모든 것은 마음이 만들어냅니다. 유교, 불교, 도교뿐만 아니라 모든 종교가 세 글자를 가르칩니다. 내 마음은 선하다. 항상 선한 마음을 지니고 자신의 생각과 행동을 관찰하십시오. 중생의 마음은 시간처럼, 물질 세계처럼 늘 변하여 결코 멈추지 않고 결코 붙잡을 수 없습니다. 모든 것은 과거입니다. 그러므로 과거의 마음을 얻을 수 없고 현재의 마음을 얻을 수 없으며 미래의 마음도 얻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미래라고 말하는 순간 그것은 현재가 됩니다. 우리가 현재라고 말하는 순간 그것은 이미 과거로 흘러갔습니다. 이는 붙잡을 수 없는 것입니다. 모든 감각과 지각이 다 그러합니다. 그러나 중생은 이 도리를 이해하지 못하고 붙잡을 수 없는 세 가지 마음 상태, 즉 과거, 현재, 미래에 항상 집착하며 그것을 붙잡고 통제하려 애씁니다. 행복은 누구에게나 있지만 아무도 그것을 지킬 수는 없습니다. 속세에서 인생은 명성과 부귀를 의미하며 세상 사람들은 이를 홍복을 누린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더 맑은 복이 있으니 이를 청복이라 합니다. 홍복은 누리기 쉽지만 청복은 그렇지 않습니다. 지혜가 없는 사람은 감히 청복을 누리지 못합니다. 노년에 이르러 한가로움을 누릴 수 있음에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고통을 느낍니다. 걱정할 일이 없어지면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한가로운 복을 누릴 나이가 되면 오히려 외로움을 두려워합니다. 할 일이 없어지면 문득 스스로에게 묻습니다.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그렇다면 진정한 복이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무위의 맑음입니다. 마음에 번뇌가 없고 비통함이 없으며 공명이나 세상사에 얽매이지 않는 것입니다. 원망도 없고 모욕도 없습니다. 양극단에 얽매이지 않아 마음이 영원히 고요합니다. 이것이 바로 상등 인물의 복입니다. 한가로운 복은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누구나 한가한 시간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루가 아무 일 없이 지나가면 어떤 이들은 괴로워합니다. 집에서 바쁘지 않으면 저절로 눈물이 흐르고 사회에서 잊힌 듯한 느낌을 받습니다. 다른 사람이 자신을 무시할까 두려워하고 아무도 자신을 기억해주지 않을까 걱정합니다. 아무도 명함을 보내지 않고 초대하지 않으며 안부 전화를 하지 않습니다. 문득 마음이 텅 빈 것을 느끼고 끝없이 슬퍼집니다. 그들은 본래 복을 가졌지만 소중히 여기지 않습니다. 행복은 찾기 쉽지만 막상 얻었을 때 누릴 줄 모르고 스스로 번뇌를 자초합니다. 네 가지 불완전함이야말로 진실합니다. 결점투성이인 이 세상에서 누구도 완전히 원만한 삶을 살지 못합니다. 만약 누군가 원만함에 이른다면 아마도 그는 일찍 세상을 떠났을 것입니다. 불교의 가르침에 따르면 사바세계는 본래 부족함이 많은 세상이므로 약간의 결점을 남겨두는 것도 좋은 일입니다. 증국번은 노년에 이르러 이 도리를 깊이 깨닫고 자신의 서재 이름을 구결제라 지었습니다. 즉, 약간의 부족함을 구한다는 뜻입니다. 모든 것이 너무 원만하면 매우 두려운 일이기에 그는 약간의 결점을 남기고자 했습니다. 결함이 있는 이 세상에서 복이 있는 사람은 흔히 지혜가 없고 지혜가 있는 사람은 흔히 복이 없습니다. 학식이 넓고 아는 것이 많은 사람들은 대부분 복이 조금 부족합니다. 반면 운명이 좋은 사람들은 흔히 지식이 더 적습니다. 한쪽을 얻으면 다른 한쪽이 부족하기 마련입니다. 마음이 물처럼 고요해져야 인생이 한낱 꿈과 같음을 이해합니다. 깨닫지 못한 마음은 번뇌와 편견이 없는 깨끗한 거울과 같습니다. 일이 닥치면 거울은 명확히 비춥니다. 기쁨, 슬픔, 분노, 사랑이 밀려오면 거울은 그것들을 비춥니다. 하지만 모든 일이 지나가면 거울은 아무것도 남기지 않습니다. 송나라의 유명한 시인 소동파는 선을 배운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시문은 불법 정신과 조화를 이루는 높은 경지를 담고 있습니다. 그에게는 유명한 시구가 있습니다. 사람은 가을 단풍잎 같고 일은 흔적 없는 봄꿈 같네. 모든 일은 일어나고 나서 봄꿈처럼 지나갈 것입니다. 봄이 오면 사람은 잠이 많아지고 잠을 많이 자면 꿈도 많아지지만 깨어나면 아무것도 남지 않습니다. 인생도 이와 같습니다. 하나의 큰 꿈처럼 모든 일은 동쪽으로 흐르는 물처럼 왔다가 가며 결코 되돌아오지 않습니다. 인생이 흔적 없는 봄꿈과 같다는 것을 진정으로 이해하는 사람은 더 이상 금강경을 들여다볼 필요가 없습니다. 마음의 참모습은 형상이 없습니다. 전등처럼, 선풍기처럼 스위치를 켜기만 하면 전류가 흐릅니다. 하지만 정의는 어디에 있을까요? 우리는 전기를 보지 못하고 단지 빛을 느끼고 바람을 느낄 뿐입니다. 전기가 온 것일까요? 온 것 같지만 오지 않은 듯합니다. 스위치를 끄면 다시 사라집니다. 전기가 간 것일까요? 마치 가버린 적이 없는 듯합니다. 다시 켜면 계속해서 작동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오지도 않고 가지도 않으며 생겨나지도 않고 사라지지도 않습니다. 열애라는 말은 바로 이 원초적인 본체, 자성의 진실한 상태를 가리킵니다. 이것이 바로 불경에서 말하는 상이며 또한 마음의 상이고 심성이 일으키는 현상입니다. 범위를 좁혀 말하자면 어떤 사람이 말을 시작합니다. 우리는 듣고 있습니까? 왔다고 말한다면 그것은 온 적이 없는 듯합니다. 하지만 방금 들은 말은 이미 지나가 버렸습니다. 갔다고 말한다면 이미 떠나버린 듯합니다. 하지만 그 사람이 계속 말하면 소리는 다시 돌아옵니다.
그러나 본체는 항상 여여부동합니다. 그러므로 불경은 수행의 공부가 절대적으로 맑고 고요한 경지에 이르면 마치 고요한 공간 속에 있는 것처럼 마음이 여여부동할 것이라고 묘사합니다. 마치 움직이지 않는 듯하지만 실제로는 움직이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 정말로 부동이라면 그것은 단지 죽은 물체일 뿐입니다. 번뇌에 신경 쓰지 않아야만 진정으로 번뇌를 소멸시킬 수 있습니다. 사상은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 오는 곳도 없고 가는 곳도 없으므로 열애라 부릅니다. 그러니 왜 생각에 신경 써야 합니까? 그것이 올 때는 갑자기 나타납니다. 그것이 갈 때는 갑자기 사라집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좌선할 때 억지로 망상을 버리려고 애씁니다. 하지만 보십시오. 정말 어리석지 않습니까? 왜 망상을 버리려 합니까? 망상은 본래 실체가 없는데 말입니다. 그것을 붙잡을 수 있습니까? 만약 누군가 나는 고통스럽고 번뇌가 많다고 말한다면 그것은 어리석은 일이 아닙니까? 어제의 일은 이미 지나갔습니다. 어제의 번뇌는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지금 여기 앉아 있는데 여전히 번뇌하고 있습니까? 만약 지금 번뇌하고 있다고 말한다면 잠시 후에도 여전히 번뇌할까요? 아무도 영원히 번뇌할 수는 없습니다. 번뇌는 고정되어 있지 않고 한 곳에 머무르지 않습니다. 우리는 번뇌의 본질을 항상 관찰해야 합니다. 그것은 오지도 가지도 않고 선하지도 악하지도 않으며 생겨나지도 소멸하지도 않습니다. 앞선 생각이 사라지는 것을 멸이라 하고 다음 생각이 일어나는 것을 생이라 합니다. 생겨난 것은 반드시 사라집니다. 하지만 사라지고 나면 그것은 완전히 사라지는 것일까요? 그것은 완전히 단절되고 끝나는 상태가 아니라 물결처럼 끊임없이 생멸하는 무한한 윤회입니다. 파도는 항상 요동치지만 각각의 파도는 결국 사라집니다. 비록 눈으로는 더 이상 파도를 볼 수 없지만 그 모든 파도는 본래 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물은 한 번도 요동친 적 없이 그대로 있으며 더 많아지지도 않고 더 적어지지도 않으며 영원히 그 자리에 있습니다. 우리는 여러 방법으로 수행하지만 실제로는 마음속의 파도를 잠재우려 애쓰며 온갖 방법으로 파도를 잔잔하게 만들려고 합니다. 하지만 정말로 잠재우면 어떻게 될까요? 바다가 잔잔해져도 여전히 물입니다. 바다가 잔잔하지 않아도 여전히 물입니다. 그렇다면 수면을 잠재우려는 노력은 스스로 번거로움을 자초하는 것이 아닐까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은 매우 명백한 이치가 아닙니까? 시간과 공간은 상대적입니다. 사람들은 흔히 인생은 꿈과 같다고 말하며 마치 꿈이 실제하지 않는 것처럼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잘못입니다. 꿈은 없는 것이 아니라 단지 일시적이고 우연하며 영속적이지 않을 뿐입니다. 심리학 연구에 따르면 가장 긴 꿈도 5초를 넘지 않는다고 합니다. 잠자는 동안 꿈속에서 어린 시절부터 성장하여 수많은 일을 겪고 심지어 자신의 죽음까지 목격할 수 있습니다. 깨어나면 눈물이 아직 베개를 적시고 있습니다. 꿈속에서는 수십 년을 겪은 것 같지만 실제로는 시계로 3초밖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꿈속의 시간과 꿈속의 공간은 본래 상대적입니다. 아인슈타인도 시간과 공간이 상대적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지구에서는 보름이 지나가지만 달에서는 하룻밤에 불과합니다. 이 세상에서의 1년은 태양에서는 하루, 낮과 밤에 불과합니다. 다른 세계에서 우리가 100년을 살지만 그곳에서는 겨우 하루낮과 밤이 지났을 수도 있습니다. 반면 인간의 하루낮과 밤은 작은 생물들에게는 수만 번의 생멸입니다. 죽고 다시 태어나고 태어나고 다시 죽고 수십만 번의 화생을 거치며 얼마나 많은 시간이 흘렀는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 우주에서 어떤 행성의 시간과 공간도 모두 상대적입니다. 사람이 귀신보다 더 무섭습니다. 깊은 숲속에 사는 상위라는 존재는 매우 흥미롭습니다. 무언가를 해야 할 때 그들은 다른 사람의 집에 달려가 솥과 젓가락을 빌려야 합니다. 그들은 매우 기이한 모습을 하고 있는데 키가 작고 항상 거꾸로 걷는 것처럼 보입니다. 우리는 그들의 언어를 이해하지 못하며 손짓을 해야만 소통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무언가를 빌리고 싶어 하면 숲속 사람들은 모두 압니다. 마음이 사악한 자들이 있어 그들을 속이려고 꾀를 내어 가짜 솥과 가짜 그릇을 준비해 빌려줍니다. 상이들은 그것을 빌리면 매우 기뻐하며 가져가지만 불 위에 올리면 솥과 그릇은 즉시 녹아버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신용을 매우 잘 지킵니다. 어떻게 하는지는 모르지만 부잣집의 귀한 물건들이 그들의 손에 들어갑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자신들의 주변 100리 안에서는 결코 훔치지 않고 항상 다른 지역에 가서 솥과 그릇을 가져와 갚습니다. 숲속의 많은 가난한 사람들은 이 가짜 물건들을 이용해 상위들을 속였습니다. 그러니 귀신은 두려운 존재가 아니라 바로 사람이 진정으로 두려운 존재입니다. 귀신까지도 속이니까요. 금강경의 시작부터 부처님은 우리에게 모범을 보여주셨습니다. 옷을 입고 탁발을 나가 음식을 드신 후에는 발을 씻고 자리로 돌아와 앉으셨습니다. 어떤 제자도 그분을 위해 자리를 마련해 두지 않았고 그분 스스로 자리를 정돈하고 먼지를 털어낸 후에 편안히 앉으셨습니다. 수행이란 무엇인가? 금강경 첫머리에 이미 모든 것이 말해져 있습니다. 올바르게 살고 진실하게 일하며 악을 행하지 않고 선을 행하는 것, 그것이 바로 수행입니다. 사람이 수행을 시작하고 생명의 진상을 깨달을 때 내면에 잠재된 능력들이 점차 드러나게 됩니다. 오랫동안 사람 안에 봉인되어 있던 초자연적인 에너지도 열리게 될 것입니다. 인류는 한때 마음을 사용하여 우주와 연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점차 그것을 잃어버렸습니다. 이 능력이야말로 인간의 진정한 잠재력입니다.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만약 당신이 이 능력을 스스로 탐구하고 사용하여 마음으로 에너지를 운용하고 물질에 영향을 미친다면 당신 눈앞의 모든 사물은 더 이상 속박이 아닐 것입니다. 우선 당신의 수명은 1000명에 이를 수 있습니다. 즉, 당신의 신체는 본래 존재할 수 있는 시간만큼 살 수 있습니다. 사실 최초 설계 시 인간의 몸은 약 10,000년을 살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만큼 살지 못하는데 이는 마음이 신체에 대한 통제력을 잃었기 때문입니다. 신체는 봉인 아래에서 작동하며 오직 마음의 능력을 열어야만 이 봉인이 깨질 수 있습니다. 장생불사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 물질인 이상 생에서 멸에 이르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러나 신체의 진정한 수명에 도달한 후 새로운 육신으로 바꾸어 물질 세계에서 다른 삶을 계속 살아가는 것,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장생입니다. 물질적인 음식이 필요 없이 에너지를 흡수하는 것만으로도 생명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호흡이 필요 없이 에너지를 모으는 것만으로도 살 수 있습니다. 마실 물이 없어도 외부 환경으로부터 물을 스스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사람들은 물질로 자신을 채우고 있습니다. 집단 영혼의 문명에 대해 이야기할 때 우리는 더 자세히 설명할 것입니다. 지금은 개인의 영혼에 집중합시다. 당신은 외부로부터 지식을 배울 필요가 없습니다. 단지 당신의 영혼을 열면 당신은 자연스럽게 우주의 모든 지식을 감지할 것입니다. 모든 정보는 불멸하며 항상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단지 마음을 사용하여 열고 느끼기만 하면 모든 지식이 즉시 명확해질 것입니다. 왜 순식간에 명확해진다고 하는가? 이 순식간은 육신의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뇌 깊숙이 숨겨진 영성을 사용하여 감지하는 것입니다. 제3의 눈으로 보는 것입니다. 이러한 지식을 얻고 마음으로 운용해야만 당신은 우주에서 진정한 자유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자유는 현대적인 사고방식으로 이해될 수 없습니다. 그것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자유이지만 주변의 모든 것을 바꿀 수는 없다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마음도 에너지와 같아서 항상 작용과 반작용이 있기 때문입니다. 누구나 천서에 대해 알고 있습니다. 천서는 성품을 따른다고 합니다. 진정한 천서는 글자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마음으로 보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무엇인가를 필요로 할 때 그것은 그것을 드러냅니다. 안타깝게도 우리의 제3의 눈은 가려져 있고 마음은 두꺼운 먼지로 덮여 있습니다.
우리는 항상 이성으로 마음을 억누르고 심지어 이성이야말로 진리라고 여깁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지식을 얻을 인연이 없고 천서를 인식할 수도 없습니다. 모두가 지식은 힘이라고 말하지만 이 힘은 어떻게 나타나는가? 바로 마음을 사용하여 에너지를 조종하고 에너지로부터 물질을 변화시키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만약 당신이 마음이 물질에 직접 작용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당신은 틀렸습니다. 물질은 단지 에너지의 환상일 뿐입니다. 마음은 물질에 직접 작용할 수 없지만 에너지를 조종하여 그 환상을 바꿀 수는 있습니다. 일단 당신이 사용하는 법을 배우면 당신은 현대 시대가 자주 언급하는 많은 초능력을 소유하게 될 것입니다. 당신은 마음을 사용하여 물질적인 몸을 바꿀 수 있는데 그것은 단지 이성 속의 환상일 뿐입니다. 특히 당신은 텔레파시를 통해 어떤 단독 영혼과도 소통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모두가 같은 의식층에 있기 때문입니다. 말에 앉지 않아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당신은 동물과 이야기하고 나무와 교류하며 산과 대화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외계인과 소통하거나 신성한 존재로부터 지도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영혼의 실체이기만 하다면 당신은 모두 연결할 수 있습니다. 당신은 또한 환상의 우주를 자유롭게 여행하며 어떤 성계에 가고 싶으면 즉시 그곳에 도착할 수 있습니다. 당신은 우주 환상의 변화를 관찰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유한한 우주와 무한한 우주의 에너지 경계를 볼 수도 있습니다. 그때 당신은 자신이 창조주인 것처럼 느낄 것입니다. 당신은 또한 마음을 사용하여 시간과 공간을 창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 이것은 단지 마음의 본래 능력일 뿐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것이 단지 환상이라고 생각하는데 이는 맞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이 물질적 환상과 이성적 환상 속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각 개인의 마음의 잠재력과 에너지원은 현대 인류가 덮어버린 정도에 따라 모두 매우 강력합니다. 그러므로 당신이 생각할 수 있는 어떤 능력이든 모두 달성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마음을 사용하여 자신의 초월적인 에너지를 해방시키는 것이며 또한 각 영혼의 본성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단지 신성일 뿐 불성은 아니라는 것을 이해해야 합니다. 물질의 한계를 깨뜨리지 않으면 불성을 얻을 수 없습니다. 영혼의 고요함이 없으면 또한 불성을 얻을 수 없습니다. 당신이 신성을 소유했을 때 이 능력을 물질을 통제하고 조종하는 데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만약 그런 생각이 있다면 단 하나의 생각만으로 당신은 사악한 길로 빠질 것입니다. 이러한 능력들은 사실 영혼의 본래 능력일 뿐이며 모든 영혼은 그러한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만약 당신이 외부 세계를 바꾸기 위해 자신을 바꾸는 데만 집중한다면 당신은 불성에서 벗어난 것입니다. 이러한 능력이 있더라도 이성에서 벗어나고 싶다면 당신은 우주의 운행 법칙, 즉 도를 이해해야 합니다. 도를 얻었을 때 당신은 비로소 공과 행을 이해하고 물질의 한계를 깨뜨리며 영혼이 평안해져야 불성에 이를 수 있습니다. 도는 바로 자연이며 도의 본질은 자연을 따르는 것입니다. 도는 우주의 맑음과 무의에 역행하는 모든 사람이나 사물에 대해 무정하게 징벌하고 도태시킬 것입니다. 이는 전체 우주의 합리적인 운행을 보장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므로 질병과 재앙은 사실상 도가 한 사람에게 보내는 경고이며 그들이 틀렸고 그들의 사상과 행위에 문제가 있으니 즉시 수정해야 함을 일깨워주는 것입니다. 만약 여전히 깨닫지 못한다면 다음 재앙들이 계속해서 닥쳐올 것입니다. 오직 그 사람이 깨달았을 때 재앙은 비로소 멈출 수 있고 인생의 길은 평탄해질 것입니다. 그러므로 질병과 재앙은 하늘이 사람을 교화하는 방식이며 하나의 수련 과정입니다. 그것은 미혹된 자들을 깨우치고 거친 자들을 순종하게 만듭니다. 깨달았을 때 사람은 비로소 도를 닦는 법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수행이 원만함에 이르면 그들은 본체로 돌아가 공덕이 원만해지고 도를 얻어 신선이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도가 한 사람에게 주는 보상입니다.
그때부터 인간 생명의 발전 방향은 하나의 관성적인 에너지 상태를 형성하여 좋은 방향으로 향하거나 쇠망의 길로 빠질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은 한 사람의 마음에 달려 있습니다. 만약 마음의 평안을 유지하고 자연을 따라 살며 마음을 일으키고 생각을 움직이는 모든 것이 선을 위한다면 그것이 바로 정심, 정념, 정지, 정행이며 올바른 에너지입니다. 그때 생명의 발전 방향은 확실히 좋은 길을 따라갈 것입니다. 반대로 그것을 유지할 수 없다면 생명은 반드시 쇠퇴의 길로 향할 것입니다. 사람의 심리와 생리는 항상 동기화되어 움직이며 마음이 혼란스러울 때 그것은 부정적인 에너지를 생성하여 양자 세포로 이루어진 에너지장을 혼란시키고 쇠약하게 만들어 질병을 낳습니다. 병은 바로 신체의 혼란스러운 상태입니다. 사람의 영혼이 평안으로 돌아올 때 신체 내의 혼란도 조절될 것입니다. 질병은 그에 따라 저절로 사라집니다. 이것이 문제의 핵심입니다. 그러므로 깨달은 사람은 더 이상 해를 끼치는 부정적인 에너지를 만드는 마음을 내지 않습니다. 대신 그들은 건설적인 긍정적인 에너지를 발생시킬 것입니다. 그런데 깨달음은 아무도 예상하지 못할 정도로 단순하며 너무 단순해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노자가 말한 것입니다. 나의 말은 매우 알기 쉽고 매우 행하기 쉬우나 천하에 능히 아는 자 없고 능히 행하는 자 없다. 그렇다면 어떻게 사고를 전환하고 내면을 반성할 수 있을까? 당신이 고통 속에서 몸부림칠 때 마음을 넓게 가져라, 관점을 바꿔라 와 같은 조언이나 부정적인 생각을 억지로 바꾸려는 방법들은 당신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없습니다. 이유는 매우 간단합니다. 당신은 생각으로 생각을 바꿀 수 없기 때문입니다. 생각은 오직 초월될 수 있을 뿐 바뀔 수는 없습니다. 생각이 바뀌면 운명이 바뀐다는 말이 있습니다. 모든 인과와 조화는 당신의 마음이 일어나고 생각이 움직이는 데서 시작됩니다. 우리는 종종 생각 전환이라는 개념을 듣지만 실제로 그것을 깊이 이해하고 실생활에 적용할 수 있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만약 당신이 단순히 생각 전환을 자신의 생각을 바꾸는 것으로 여긴다면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이는 노신의 아큐 사상과 다를 바 없습니다. 본질적으로 그것은 단지 자기 기만일 뿐이며 이 생각과 동일시하는 것에서 저 생각과 동일시하는 것으로 옮겨가는 것에 불과합니다. 당신은 여전히 사고와 습관의 쳇바퀴에 갇혀 있을 뿐 의식의 자동적인 반응 기제에서 진정으로 벗어난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생각 전환은 고유한 사고 반응을 뛰어넘어 자기 안의 위대한 의식을 일깨우고 내면의 에너지 흐름이 근본적인 전환을 겪게 하는 것입니다. 그때 인력의 법칙에 따라 당신은 점차 자신의 속박을 깨뜨릴 것입니다. 이미 정해진 운명의 궤도도 마침내 요범사훈에서 말한 바와 같이 운명을 바꾸는 것이 가능해질 것입니다. 그렇다면 아큐식의 자기 사고 조절과 진정한 생각 전환은 어디에서 다른가? 이 둘을 어떻게 구별할 수 있는가? 실질적으로 핵심적인 차이는 한 생각이 일어날 때 당신이 그것을 인식할 수 있는지 여부에 있습니다. 당신이 그 생각에서 자신을 분리하여 그것을 관찰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만약 당신이 어떤 생각과 자신을 동일시하고 있다는 사실조차 깨닫지 못하고 그것이 만들어내는 감정에 따라 무의식적으로 행동을 조종당하고 있다면 어떻게 생각 전환을 말할 수 있겠습니까? 이른바 아큐식의 자기 사고 조절이라는 것은 사회적 관습과 문화적 속성에 따라 해를 피하고 이익을 쫓기 위해 행해지는 두뇌 게임에 불과합니다. 기억하십시오. 생각 전환에 대해 이야기할 때 우리는 먼저 내관에 대해 말해야 합니다. 내관 없는 모든 생각 전환은 진정한 생각 전환이 아닙니다. 내관은 항상 경계심을 늦추지 않고 모든 감정과 생각이 일어나는 것을 명확하게 인식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감정이 솟구칠 때 당신은 신속하게 깨어있는 의식을 일으켜야 합니다. 그런 다음 잠재의식 속에서 깊고 끈기 있는 관찰을 통해 그 감정 뒤에 숨겨진 동기를 명확하게 보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내관이며 생각 전환의 가장 중요하고 첫 번째 단계입니다. 왜 내가 생각 전환에 대한 내관의 중요성을 강조하는가?
매우 간단합니다. 당신은 결국 누가 생각 전환을 하고 있는지 명확하게 이해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생각 전환의 진정한 주체는 누구인가? 그것이 이 생각하는 인간인 당신인가? 그것이 당신의 뇌와 사고인가? 사실 둘 다 아닙니다. 내관 과정에서 당신의 진정한 자아, 즉 당신의 의식이 점차 드러납니다. 오직 당신이 온전한 깨어 있음 속에서 독립적으로 존재할 때, 그때 비로소 당신은 진정으로 당신 자신이며 진정으로 자유롭습니다. 그 순간 당신은 3차원 세계의 이원적 대립에서 벗어났으며 이전에 당신이 동일시했던 생각들을 초월했습니다. 만약 한 사람이 전적인 의식의 에너지 상태에서 지속적으로 존재할 수 있다면 그가 바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성인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러나 분명히 우리 주변에서 그러한 성인을 만나는 것은 매우 드뭅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인간은 사고로 살아가며 사고를 초월한 의식의 현존을 오랫동안 유지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내과는 바로 당신이 동일시하고 있는 사상에서 벗어나고 습기의 통제에서 벗어나 의식으로 실제로 돌아가는 데 도움을 주는 방법입니다. 내관을 실천할 때 당신은 자기 자신의 진정한 주인이 됩니다. 의식의 비달해에서 이전에 당신이 바로 당신 자신이라고 생각했던 것들, 당신이 자신을 대표한다고 믿었던 생각들이 문득 환상처럼 사라집니다. 당신이 당신 자신이 될 때, 당신이 더 이상 머릿속 생각과 동일시되지 않을 때 소아는 사라집니다. 그 시점에서 당신의 사고와 두뇌는 비로소 당신 자신의 통제 아래 강력하고 기적적인 도구가 됩니다. 당신은 비로소 말이 사람을 탄다는 처지에서 벗어나 사람이 말을 탄다는 위치로 돌아옵니다. 그때 당신은 진정으로 사고를 도구로 사용하여 조종하고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이 되며 사고와 완전히 동일시되어 사고가 가져오는 고통 속에서 사는 것과는 다릅니다. 이 두 유형의 사람의 차이는 바로 의식이 있는 것과 없는 것, 감정의 주인과 감정의 노예, 깨달은 자와 범속한 필부의 차이입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생각 전환. 실제로는 오직 온전한 의식을 가진 사람에게서만 일어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직 그들만이 생각 전환을 실행할 진정한 주체를 가지고 있고 오직 그들만이 생각 전환이 일어날 기본 조건을 충족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마치 컴퓨터에 새로운 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싶을 때 먼저 당신이 컴퓨터 밖에 있는 프로그래머여야지 컴퓨터 그 자체가 될 수는 없는 것과 같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왜 당신이 고통스럽고 내면의 갈등을 겪고 있을 때 더 넓게 생각하라, 관점을 바꿔라 와 같은 조언이나 부정적인 생각, 강박 또는 머릿속의 집착을 직접 바꾸려는 강압적인 방법들이 결국 당신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못하는가? 이유는 매우 간단합니다. 당신은 사고로 사고 자체를 바꿀 수 없습니다. 사고는 오직 초월될 수 있을 뿐 그 안에서 바뀔 수는 없습니다. 당신은 오직 의식을 사용하여 사고의 한계를 넘어서고 그것의 이원적인 반응 방식을 초월할 수 있습니다. 당신이 더 이상 기존의 사고 패턴에 따라 자동적으로 반응하지 않을 때 당신은 비로소 자신의 내면에 오랫동안 축적된 모든 부정적인 에너지를 진정으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당신의 내적 에너지가 낮은 주파수, 부정적이고 정체된 상태에서 높은 주파수, 긍정적이고 강력한 상태로 바뀔 때 당신의 운명도 반드시 그에 따라 바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오직 자유로운 의식 상태에서만 실현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생각 전환의 진정한 본질입니다. 지금까지 저의 많은 나눔을 통해 저는 항상 모든 사람들을 관찰되지 않은 생각들, 사고의 활동들, 그리고 모든 사건에 대한 우리의 자동적인 반응을 인식하는 방향으로 이끌었습니다. 왜냐하면 짧지만 귀중한 이 인생의 여정에서 각자는 스스로 자신의 업보의 과제를 완수하고 해결해야 하며 그 과제는 바로 여기에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부처님께서 한 생각의 천당, 한 생각의 지옥이라고 말씀하신 이유이기도 합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강조하고 싶습니다. 생각 전환 법문의 핵심은 사실 바로 내관입니다. 그것은 먼저 의식이 진정한 주인의 자리로 돌아오게 하는 과정입니다. 그런 다음 의식의 차원에서 외부 환경의 변화에 대한 고유한 사고 반응을 정화하고 재설정합니다. 그때
당신은 사고의 한계를 초월하여 그것을 자신의 운명을 쓰는 도구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무상한 변고, 역경, 고통 또는 삶의 번뇌에 직면했을 때 당신은 더 이상 사고로 현실에 저항하지 않을 것입니다. 대신 당신은 그것들을 수용, 긍정적인 경험, 그리고 자기 수련과 단련의 마음가짐으로 마주할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은 저항이 사라질 때 모든 부정적인 감정도 함께 사라진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때 당신은 자신에게 일어나는 모든 좋은 일이나 좋지 않은 일이 결국에는 모두 당신 자신을 완성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것을 명확하게 보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삶의 진정한 전환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시점입니다. 이것이 또한 사람들이 말하는 운명은 생각에 따라 바뀐다는 것입니다. 만약 당신이 이 깊은 차원에서 생각 전환의 의미를 깨달을 수 있다면 당신이 다시 ABC 생각 전환법과 같은 방법들을 배우고 실천할 때 비로소 지행합일의 경지에 도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즉, 인식과 행동, 몸과 마음의 통일입니다. 지식과 실천의 합일에 기반한 행동이야말로 사람과 사람의 차이를 결정하는 요소입니다. 정신력을 높이는 것은 평범한 사람이 돌파구를 찾을 수 있는 가장 좋은 길이었습니다. 정신력은 몸과 마음, 인식과 실천의 통일을 요구합니다. 오직 진실한 실천 과정에서만 그 빛이 드러날 수 있습니다. 경지를 통해 마땅히 해야 할 일을 올바르게 할 때 결국 당신은 결실을 거둘 것입니다. 누구든지 자신 안에 빛을 품고 고요한 마음으로 올바르게 행동하며 의식과학을 진실하게 적용하고 실험하고 창의적으로 사고하며 하나의 목표를 향해 3년에서 5년 또는 그 이상 꾸준히 나아간다면 그 사람은 반드시 자신의 분야에서 성취를 이룰 것입니다. 삶의 모든 것은 당신 자신이 끌어당긴 것입니다. 당신이 강한 믿음을 가지고 내면의 느낌을 유지할 때 당신의 사상은 점차 현실이 될 것입니다. 당신이 자주 생각하는 것, 당신이 온 마음을 다해 집중하는 것이 결국 당신의 삶에 들어와 당신의 운명이 될 것입니다. 모든 진정으로 지혜로운 사상들은 이미 인류에 의해 무수히 사색되었습니다. 하지만 그것들을 자신의 것으로 만들기 위해 우리는 그것들이 우리의 개인적인 경험에 깊이 뿌리내릴 때까지 다시 한번 진지하게 사색해야 합니다. 의식의 흐름을 열어 마음을 자유롭게 하십시오. 한 손은 푸른 하늘을 향해 뻗고 한 발은 땅 위에 굳건히 딛고 창의적으로 생각하면서 동시에 실천적으로 행동하십시오. 그저 부지런히 씨를 뿌리고 결과에 얽매이지 않으면 삶의 모든 좋은 일들이 자연스럽게 찾아올 것입니다. 결코 완벽을 기대하지 말고 일하면서 배우고 배우면서 일하며 실천을 통해 끊임없이 경험을 쌓아 능력을 향상시키십시오. 오직 행동만이 힘을 만듭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중요한 것은 결과나 완벽함이 아니라 즉시 행동에 착수하고 실행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사고가 행동과 결합될 때, 실제 시간과 의식의 시간이 하나가 될 때 당신은 이전에 어렵게만 보였던 많은 도전들이 당신이 발걸음을 내디딜 때 쉽게 해결될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순조롭게 승승장구할 때나 깊은 나락의 끝으로 떨어졌을 때나 항상 감사의 마음을 가지십시오. 삶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에 감사하십시오. 왜냐하면 모든 것은 자신을 풍요롭게 하고 완성할 기회이기 때문입니다. 기쁘게 받아들이십시오. 왜냐하면 현재의 순간이 바로 당신의 사명이고 양지에 인도하는 빛이며 인식과 행동의 합일이기 때문입니다. 실천을 통해 증명된 길들, 스스로 깨닫고 체험한 것들은 마침내 신경계에 깊이 새겨져 혈관에 흐르고 당신 삶의 일부가 될 것입니다. 진정으로 위대한 사람들은 모두 사리사욕이 지배하는 것이 부끄러운 일임을 압니다. 인생은 초월하는 법을 배워야 할 뿐만 아니라 세상의 소리에 귀 기울일 줄도 알아야 합니다. 오직 이 두 요소를 자연스럽게 조화시킬 때 당신은 진정으로 깨달음에 이를 수 있습니다. 깨달음은 단지 이상이 아니라 실제 삶 속에서 표현되어야 합니다. 용감한 행동이 바로 열쇠입니다. 오직 당신이 땅 위에 굳건히 발을 딛고 실천에 뛰어들며 굳건히 행동할 때
당신은 마음속의 불안과 번뇌를 해결하고 그럼으로써 현재의 삶 속에서 온전히 의식의 기적적인 힘을 드러낼 수 있습니다. 진정으로 위대한 사람은 항상 나는 해야 한다 또는 나는 원한다는 생각을 좇는 사람이 아니라 나는 바로 그것이다 라는 믿음에 굳건한 사람입니다. 그들은 절대적인 진실함으로 행동하며 조금의 의심도 없이 조금의 두려움도 없이 어려움이 길을 막도록 내버려 두지 않고 용감하게 앞으로 나아갑니다. 목표 지도의 빛의 인도 아래 그들은 빠르게 자신의 목적지를 향해 나아갑니다. 의식 속에서 그들은 정해진 목표로부터 거꾸로 생각하며 한 걸음 한 걸음 하나의 연결고리가 서로 연결되어 목표 달성에 필요한 모든 자원, 조건, 환경을 찾아냅니다. 그들은 모든 행동 세부 사항에 대해 신중하게 계획을 세우고 완전한 시간 계획표를 구축한 다음 출발점으로 돌아와 결과를 지향점으로 삼고 제시된 각 방안을 엄격하게 실행합니다. 동시에 그들은 항상 변화하는 현실과 결합하여 목표가 완료될 때까지 각 작은 부분을 시기적절하게 조정하고 업그레이드합니다. 매일의 자기 점검은 성공한 사람들의 기본적인 습관입니다. 매일 그들은 두 가지 중요한 일을 위해 시간을 할애합니다. 첫째, 신체의 시간을 조절하고 영혼을 진정시키며 부정적인 에너지와 정보를 제거하여 몸과 마음이 빠르게 활력을 회복하도록 돕습니다. 둘째, 그날의 성공과 실패를 총결산하고 인식과 행동의 허점을 찾아내어 자신의 시간 관리 시스템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업그레이드합니다. 진정으로 깨달은 사람은 오직 현재의 순간에만 살며 오직 지금 바로 이 순간만이 있습니다. 그들은 죽음 이후의 미지의 세계나 모호한 다음 생에 희망을 두지 않습니다. 진정한 깨달음은 바로 당신이 현재의 삶을 꿰뚫어 보는 순간입니다. 세상의 모든 집착을 완전히 내려놓는 순간이 바로 해탈입니다. 어떤 법에도 집착하지 않을 때 그것이 바로 열애입니다. 마음속에 바라는 것이 없을 때 그것이 바로 절대적인 자유입니다. 진정한 수행의 길을 걷는 수행자는 결코 유명해지지 않으며 정진을 내일로 미루지도 않습니다. 성공의 비결은 이 생을 말하는 데 있지 않고 바로 현재의 순간을 붙잡는 데 있습니다.